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들리시죠? 예, 그럼 됐습니다. 한 번 더 새해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6년이 되십시오 하는 의미로, 너무 길잖아요. 더불어 엿자, 주님 주자, 동행, 여주 동행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여주 동행하십시오. 예,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따라서 동행하는 2026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까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인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세례도 받았고 성령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교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 복음을 접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항상 그 갈라디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었기에 잘못하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에 믿던 이방 종교를 짬뽕시킨, 결합시킨 형태로 복음을 잘못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몇 유대인들, 오늘 성경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율법주의를 강조할 때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율법과 복음을 혼동하는 혼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세속화를 막으면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져가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제거하고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구원을 재차 강조함으로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한 신앙으로 되찾아 주기를 원했기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핵심적인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바울은 줄곧 어디를 가든지 강조했고요. 그런 바울의 가르침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것도 모자라서 모함까지 하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한 번 더 자신을 모함하는 그들을 향하여 강도 높은 반박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어떤 모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을 향한 모함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한다라는 모함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10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이런 반복은 바울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기쁘게 한다는 상상 밖의 모함을 받았음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정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는데, 자기를 모함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바울을 괴롭게 하는 모함입니까? 거짓 형제들, 교사들은 무슨 근거로 바울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좋게 했다라고 주장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복음과 율법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구원과 율법을 지킴으로, 즉 인간의 행위로 공로로 얻는 구원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실천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은 율법을 지키기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에게 관심 끌기 위한 것으로,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세속화시켜 버려서 자신들에게서 성도들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율법주의자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로부터 바울은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기쁘게 한다라는 모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여전히 할례를 전하고 있다라는 모함도 받았습니다. 이거 완전히 반대되는 모함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따위의 설교를 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더 이상 박해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설교는 아무에게도 거침돌이 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아직 박해를 받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11절 말씀을 풀었으니까 이렇게 기네요. 그 짧은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나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건 전적으로 모함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짓 형제들,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에 바울이 어떨 때는 할례를, 즉 율법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떤 때는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바울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중인격자, 위선자로 모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함당함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바울은 바른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흔적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 받지도 않아도 될 모욕을 당하거나 모함을 받거나 괜한 반대를 당한 적이 있는지요? 그런 것보다는 어쩌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 라는 비난을 받은 적이 더 많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주를 위해 믿음 지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쩌면 믿음 지키려다가 고난받는 일은 바울처럼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선택받은 자의 것이기에 오히려 주를 위해 고난받음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억울한 일, 모함당하는 일, 고난받는 일이 생기지 않고 이왕이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혹 모함을 받고 혹 비난받는 일이 생긴다면 바울처럼 이왕이면 믿음 지키다가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다가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실천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순간에 낙심하기보다는 바울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사탄아,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인간관계에서 떠나가라. 담대히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내가 신앙 잘 지키다가 받는 고난은 영광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을 향한 그 거짓 형제들의 모함을 어떻게 풀어갑니까?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자신을 모함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 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흔적이라는 말은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사람의 신체든 짐승의 어떤 몸이든 간에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 구멍을 내거나 무언가를 박은 그런 표시를 의미합니다. 또 더불어서 여기에 흔적이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다가 얻은 상처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바울의 고백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온갖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온몸에 생긴 상처 자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몸은 상처투성이였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바울은 여러 곳에서 매를 맞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 맞으며, 바울은 자기를 생각하고 말할 때 나는 매 맞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고린도후서 6장 5절에 매맞음과 갇힘과, 고린도후서 11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 매,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매를 5번이나 맞았으니 왜 그 몸에 상처가 없겠습니까? 또 1번은 돌로 맞았으니, 돌에 맞았다는 것은 그냥 재미삼아 던진 돌 아닙니다.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다가 뭐 잘못 집어 던져가 탁 맞아가지고 머리 이마 깨지고 이런 일 한두 번씩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긴 수준의 상처가 아닙니다. 돌에 맞았다는 것은 딱 바울을 세워놓고 삥 둘러서서 돌멩이 들고 죽으라고 던지는 돌에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 맞은 돌이 쌓여서 무덤이 될 만큼 그렇게 돌에 맞는 게 돌에 맞았다는 거거든요. 왜 그 몸에 상처가 남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이 모든 상처를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영광의 상처로, 예수의 흔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광의 상처가 있었기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라고, 더 이상 근거 없는 소문으로 날 넘어뜨리지 말라고, 너희들이 날 아무리 괴롭혀도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고 그 흔적을 가지고 난 끝까지 너희와 싸울 것이라고 강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몸에 직접적으로 생긴 상처와 흉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임을 드러내주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1900년도 초부터 우리나라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 중에 일본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1905년부터 1945년 해방까지 40년간, 그리고 1961년부터 2년까지 소천하는 순간까지 약 1년, 모두 합해서 41년간 한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정부의 문화 훈장을 받았고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묻혀 있는 유일한 일본인으로 그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입니다. 그는 일본인이면서도 일제의 불의와 만행을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민족 투사들의 그 석방 운동을 꾸준하게 전개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다 가이치를 잘 아는 사람은 참 고마운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많은 한국 사람들은 도리어 그를 간사한 놈, 일본의 스파이라고 몰아붙였고요, 심지어 또 일본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 한국인의 앞잡이 등으로 몰았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오해와 멸시를 받는 상황에서도 소다 가이치는 자신의 신앙을 꿋꿋이 지켜 나갔고요, 1921년부터는 가라쿠마 보육원의 부장으로 취임하여서 그때부터 한국 고아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방될 때까지 고아들을 섬기는 일을 했고요, 해방 후에는 일본인 아내는 당신은 한국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 일을 하시오, 일본인 아내는 한국에 남겨두고 자신은 일본, 자기 조국 일본을 전도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건너가서 도보로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여생을 보내다가 1961년 94세의 나이로 다시 그는 한국에 들어와서 영락보육원, 영락보린원에서 역시 또 고아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그 이듬해에 소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안치되었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소다 선생은 일본 사람으로 한국인에게 일생을 바쳤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미라. 1913년 서울에서 가마쿠라 보육원을 창설하며 따뜻한 품에 자라난 고아 수천이더라. 참 일본 일제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그때에 일본인으로서 여기저기에서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고 모함받고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그 신앙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소다 가이치, 이 정도면 그는 정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2026년 우리도 소다 가이치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나타내게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도 믿음으로 붙들어서 가정, 일터, 교회, 세상에서 선을 행하다가 원치 않는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결국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심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영광스러운 상처를 우리 안에 더 많이 새겨가시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말은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문제로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욕하는 자들에게 맞은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적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노예 해방법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주인의 노예가 되기를 원할 때, 평생 내가 이 주인을 섬기고 싶을 때 그 서약의 표시로 송곳을 가지고 그 귀를 그 문에다 대고 귀를 뚫게 되죠. 그 흔적을 남기게 되면 이 사람은 평생 자기가 자원을 섬기기로 했으니까 평생 그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기록이 이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몸에 난 그 수많은 상처를 바로 예수님께 영원히 속한 노예가 되기로 서약한 표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원하여 종이 될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담습니다. 첫째, 평소 주인이 종에게 잘해 주었고 주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종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길 때 좋은 대우를 받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통이 따라다녔고 가는 곳마다 핍박이 따라다녔습니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순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하는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 때문에 자신이 받는 고난, 자신이 받는 어려움조차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더없는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와 함께라면 난 정말 행복해요. 참된 부요함이,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주와 함께라면 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복합니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자원하여 종이 될 때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였다는 사실은 바울에게는 주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잘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런 믿음이 있었으니 바울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드리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그 믿음의 고백이 발전하여 욥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예수의 흔적을 지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강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밤새 잠을 뒤척인 어린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이 어젯밤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러자 아빠는 어린 딸을 가슴에 품고 말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아침을 만드셨을 거야. 겉으로 보이는 것이 강한 태풍일 때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축복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종종 고난의 태풍을 만납니다. 미친 듯 휘몰아치는 태풍의 밤을 두려움과 고통으로 지나보지 않은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2026년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찬란한 아침을 만들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수만 있다면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과정이라는 확신으로 넉넉한 마음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2026년에도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 얻은 영광의 상처가, 예수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상처 하나하나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강한 태풍 후에 평온한
아침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2026년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억울한 일, 고난받는 일, 모함당하는 일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믿음 지키다가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다가 사랑과 헌신과 섬김을 실천하다가 만남으로 그것이 곧 영광의 상처가 되고 예수의 흔적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기보다는 지금이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중이구나 라고 여기고 오히려 믿고 말씀과 기도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2026년 예수의 흔적이, 영광스러운 상처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